아멘. 우리 전호자고 임마누엘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 왜 유익인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주의 율례들이라고 그렇게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는데 율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보통 우리가 그 십계명 같은 것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율법의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율법인데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도 설명한 것이 율례입니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분은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율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자신이나 또 가족들 또 종들까지도 또 동물까지도 일하지 말라. 이런 것이 율례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판이 있는 것이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그 심판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래서 율례는 율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이 율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심판이 가해지면 규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인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젊어서 고생하면 철이 들어서 인생을 똑바로 살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의인, 믿음의 사람들은 참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전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괴로움, 또 어려움 혹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난은 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태,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고난이지만은 누구에게는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1억의 손해를 당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뭐 회장들, 뭐 세계적인 부자들에게는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고난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고난은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원인은 첫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강팍한 마음, 또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고치고 또 순종하게 하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그런 유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인내하게 위해서 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사모님의 고백이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그 사모님이 그 자녀가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딸과 아들과의 차이가 났나 봅니다. 근데 아들이 그 유치원 다닐 때 학원도 다니고 싶어서 학원에 보냈는데, 학원차가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못 본 거예요. 후진하면서 아이를 쳐서 그 의식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성이 없다고 해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그 아이의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기증하자 이렇게 합의하고 결국 어린 나이에 유치원 다니는 그런 어린 아이를 하늘로 보내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에게 가장 위로되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없이 또 자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자녀를 얻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남편이 56살, 그 다음에 자신이 54살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상황, 몇 년 전에 아들도 잃었고 또 갑자기 목회를 잘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은 남편을 보면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한테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몇 년 지난 다음부터는 그 부모 교육하는데 그 강사로 택함 받아서 70 가까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모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만약에 자식을 잃지 않고 또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그렇게 속을 썩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모 교육하면서 딸 얘기하고 또 자식 잃은 얘기하고 또 남편을 갑자기 그 죽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또 돈을 받는 그런 강사로 거듭났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잡고 또 그 사명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고난의 유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에게 닥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고난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도 다양하죠. 보통 우리가 평균 수명, 천수를 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과 또 사고로 인해서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 또 억울한 죽음도 있습니다. 저는 7월 1일 날 7월 1일 날은 못 보고 7월 2일 날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 앞에서 68세 먹은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망 9명, 부상 4명인가? 4명이죠. 이렇게 그 사고로 보면서 참 억울하겠다. 특별히 그 은행 직원이 4명 있었는데, 신한은행 직원 중에 3명은 그날 7월 1일 날 승진해서 직원으로 같이 식사라고 나오던 길인데, 그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참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가 달리는데 앞 트럭에서 쇳덩어리 떨어졌는데 그것이 튀어서 뒤에 가던 자가용 운전자한테 바로 들어가서 운전자가 그 자리에 즉사하고 그 가족들이 그 사고로 인해서 부상당했던 거,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 이렇듯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참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죽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대표적인 고난 중에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굶어 죽는 경우, 특별히 북한 땅에 또 아프리카 땅에 못 먹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북한 땅에서는 94년도부터 99년까지 고난의 행군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그 간증도 했는데, 저도 그 몇 년 전에 한번 그 어느 사람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실제인가 했더니 실제더라고.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너무나 굶어서 그 자녀가 귀여우는데 그것을 강아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굶었으면 정신이 나갔겠습니까? 강아지로 봐서 그것을 삶아서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자녀 손주였던 거예요. 이런 사고가 있었고, 또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자녀를 죽여서 정말 인육을 먹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정말 이 기근, 굶어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가능하다면 후원도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도 있겠고, 또 부부 간의 갈등도 있겠고, 또 지역 갈등, 또 이념 갈등, 또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말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선교사가 한 몇 년 전에 그 간증했던 것 중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저는 날씨나 뭐 음식, 언어나 뭐 문화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두 가지 일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때 인터넷이 없었고 또 이렇게 카톡이 없던 시대였었는데, 편지를 주고받던 그런 시대에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체통에 우편물이 점점점 줄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기억이 잊혀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믿었던 그런 현지인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 선교사님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선교지에 가면 끊임없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도움이 요청이 왔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한계를 느꼈을 때, 근데 또한 그 도와주는데 한없이 도와주잖아요. 한없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도와주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몰라서 중간에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중단하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람이 때로는 굶어 죽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잘못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도와줄 걸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했다는 그런 선교사의 고백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참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듯 위에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과연 고난이 그러면 왜 유익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참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끊임없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웃 침략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치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웃이 침략하는 이유, 또 때로는 기근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침략이나 또 기근을 통해서 또 전염병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서 이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20대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정말 이 부주의한 세상, 또 전쟁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0대에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30대에도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50대에는 지역을, 그다음에 40대에는 지역을, 그다음에 50대에는 가정을, 그러면서 60대가 됐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도 나라도 지역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만 바뀌면 된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자신이 변하는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같습니다. 저는 간증 프로그램을 요즘은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새롭게 와서도 보고 다니엘 기도도 매년 이렇게 듣지만은 간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게 가장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갈등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 저는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이루게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명,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선지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네게 마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그 다음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또 환난을 당하다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고 또 내 방법을 찾지만은 참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병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2017년도 5월 1일 날 입원했는데 어떤 이유로 입원했냐면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음식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병원에 갔었죠. 병원에 갔더니 그 병명이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밥을 먹고 이렇게 금방 눕거나 자는 경우, 그때 이제 소화관이다 보니까 이가 역류해 가지고 식도에 이제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늦게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젊었을 때는 밥을 안 먹었어요. 한 40대까지는 밥을 안 먹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 밥심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근데 50대 되다 보니까 배고파서 이게 안 되겠어요.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와도 밥이나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찍 와야 9시니까 늦게 오면 10시 정도. 그러니까 10시 와서 뭐 때로는 라면을 먹거나 또 밥을 먹고 저는 11시 정도 자거든요. 왜냐면 새벽 예배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방 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살도 찌고 이게 역류하다 보니까 식도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몸무게가 얼마까지 나갔냐면 71kg까지 나갔어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식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입원했을 때 거의 못 먹었죠. 못 먹어서 한 며칠 지나서 몸무게 재보니까 58kg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kg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내외 정도에서 이렇게 13kg 빠지는데 그때 만약에 병원에 입원 안 했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갔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몸무게가 전 73kg까지 쪄봤거든요. 계속 쪘을 것 같아.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몸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다음에는 65kg까지만 그 내외 정도의 몸무게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제 몸무게를 잘 관리해 못해서 몸이 좀 약하거나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기 계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선하심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호의, 그다음에 친절, 우정, 아름다움, 조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왜 호의가 있고 친절하고 우정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택함받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선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고 그다음에 알지어다고 하겠습니다. 이 맛보다와 알지어다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경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목격하거나 또 음식을 맛보듯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맛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금요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금요 기도를 시작하게 해서 성도들 모았는데 세탁 공장을 운영하는 집사님도 같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세탁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하루는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거래처 두 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참 목사님은 황당했습니다. 금요기도를 참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인데 또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래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목사님으로서는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도 집사님 힘내시라고 이제 위로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거래처 또 한 곳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거래처 한 곳이 또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주에는 급한 전화가 왔는데 세탁 공장이 불이 났다고 합니다. 참 그 목사님으로서는 좀 황당했다는 것이죠. 거래처가 정말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급기야는 세탁 공장이 불이 나서 참 그 집사님 보기도 민망하고 또 집사님이 오면은 일부러 피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새로운 세탁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물어봤을 때 화재가 났으니까 화재보험 들었던 거 그 화재보험비 나오고 또 그 주정부에서 대출해줘서 새로운 그 기계도 드리고 또 공장을 지어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거래처가 생겼고 또 점점점 거래처가 많아서 그 전에 운영하는 세탁 공장보다 더 거래처가 많아서 또 교회에도 큰 봉사에서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거래처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갔냐면 그 전에 세탁 공장에는 기계가 낡아가지고 이 세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탁 맡기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래처가 떨어져 가는데 마침 불나서 새로운 공장을 또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면서 전화 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참 고난이고 끝없이 참 추락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끝까지 견디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전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난의 연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죽음이라든가 또 질병, 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또 관계에서 오는 고통 등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참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경험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보이게 돼요. 자기 잘났다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또 남한테 박수 받고 싶어서 참 세상을 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떤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돼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또 전보다 더욱더 복을 받는 그런 것이 고난의 유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도 참 고난 가운데 참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참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서 또 평안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고난은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은 나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고난도 찾아오지만은 또 남의 잘못을 인해서 때로는 이유도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